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지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지혜. 네, 본문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첫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은요,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부유했고요, 부와 명예로 따진다면 내노라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솔로몬 왕은 부와 명예로서도 아주 탁월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든 사람이었고요, 여러 가지 그 앞에 붙은 수식어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수식어들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솔로몬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인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지혜의 왕 솔로몬, 이렇게 솔로몬을 묘사하고 표현할 때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실제로도 그는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감히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지혜로웠던 사람이고, 그가 기록한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요, 모든 사람이, 그냥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내용만 봐서도 와, 정말 진짜 지혜롭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도 인정할 만큼 아주 탁월한 지혜와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의 시대만큼 이스라엘이 강성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냥 어느 나라에 비할 애굽 이런 제국 따위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요, 성경에서는 가장 부강했었던 한때 왕이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어지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이스라엘을 가장 부유롭고 부강하게 만들었었던 인물이긴 했으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그닥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한데 이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너무 사람을 설레게 해요. 너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으세요. 달라는 것을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흡족을 하셨는지
지혜를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줄까? 야, 너 진짜 너무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보시면서 1,000번제가 너무 기쁨으로 드려지고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 기쁨으로 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구하는데 그때 솔로몬이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설레게 하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주님 앞에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셔갖고 마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그런 기대와 설렘이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 대목이 굉장히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어드리자라고 하는데 많이 쓰여집니다. 요 본문과 요 내용이요. 하나님을 향한 지극 정성이 그가 구하였던 대로 응답받는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영역이 어느 영역이냐면 이 장면에 집중해서 보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으로 보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지극정성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교훈과 메시지를 남겨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고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백성들을 잘 살피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어서 그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그리고 그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마음에 너무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을 때 너가 부를 구할 수도 있고, 너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원수의 죽음, 원수에 대해서 나 쟤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쟤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너가 그런 거,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내 마음에 너무 흡족하다,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다, 이래가지고 너무 흡족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특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특하셔서 내가 막 그냥 부하고 명예도 다 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에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솔로몬의 상태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에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죠.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그냥 언뜻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은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요.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이요, 아버지였던 다윗이 한평생 꿈꾸던 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든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나는 이런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런 성막에 거하시는 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내가 백향목궁에 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다윗은 왕이 바지사장 왕이었어요. 그냥 바지사장이었어요. 아니, 왕이면 지가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선지자를 불러다 물어요. 이 말은 뭐냐? 철저하게 그 나라의 왕의 주권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께 있었어요. 뭘 하나 일을 진행하는데도 지가 알아서 하는 법이 없어요. 다 물어봐요. 이거 여러분 귀찮을라 치면 진짜 귀찮은 거거든요. 아니, 너가 알아서 하라고 내가 왕을 세워놓은 거잖아.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었어요. 그냥 왕으로서의 직책은 감당하고 있었지만 모든 일을 다 의논해서, 선지자 나단과 함께 의논해서 일을 진행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단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나단도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울 일적에 볼 수 없었던 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드리겠다는데 이거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는데 주님이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하나는 그가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래서 허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관점도 있으나, 가만 하나님께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성전을 만약 하나님 앞에 누가 지어드린다면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어 하셨을, 이 사람을 통해서 성전 짓기를 허락하셨다면 가장 다윗을 통해서 받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후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다윗이 회자돼요. 매 왕마다, 매 때마다 다윗이 늘 회자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 성전을 건축한다면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나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가 나에게 내가 거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기분은 되게 좋으셨어요. 그 뒤에 약속하신 내용들을 보면요, 나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기분이 되게 좋으셨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뭐 그런 거 다 지어달라고 했니? 이러면서 기분이 되게 좋은 그런 막 투로 막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대뜸 뭔가 너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해줘 라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너에게 해줄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너가 나한테 뭘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너에게 그 마음을 보고 너에게 쏟아줄 은혜와 복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세요. 그러면서 막 아버지와 아들 관계까지 막 묘사를 하세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 생명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실 만큼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으셨던 건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풀어서 보았을 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셔야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빚지고 은혜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상황이 되고 환경이 쫙 풀려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거예요. 내가 나에게 그렇게 쏟아부어 주셨던 하나님께 갚아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위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이 그 이후로도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만 충분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하고 싶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렸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응당 그 은혜를 갚아드렸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해낸 사역과 업적 때문에 흡족해 하는 게 아니라 늘 그냥 빚진 마음 있죠. 늘 그냥 받은 것밖에 없어. 주님을 생각하면 늘 받은 은혜밖에 기억이 나질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성전의 건축의 일은 솔로몬이 대신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그렇게 소망했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되물을 만도해요. 모세처럼 가나안 들어가기를 그렇게 애타게 바라고 원했으니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이랬다가 혼났거든요. 모세가 너 한 번만 더 얘기해, 너 아주 그냥 바로 그냥 끌려 올라가, 이래가지고 막 혼났어요, 모세는. 근데 다윗이 그토록 평생을 보면 그는요, 솔로몬 왕이 조립만 할 수 있도록 모든 자재를 다 준비했어요. 평생 동안에 솔로몬은 조립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평생 그렇게 짓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었는데 한 번은 더 되물을 만도한데 묻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내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 받은 은혜 늘 잊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유업은 그 성전 건축해야 되는 그 일은 솔로몬에게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로 넘어와서 한평생 원했으나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가장 중대한 일을 솔로몬이 맡게 되어져요.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성전지를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것을 자재를 준비해 놔서 평생 동안 준비해 놓은, 그리고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평생의 수건이었어요. 그 앞선 왕이 평생을 원하던 일이었어요. 그 일을 가장 중요한,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일을 앞두고 있는 솔로몬의 상태였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며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룩한 아주 거대한 업적을 남긴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시기였어요. 영적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요.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 이후에 안정권에 접어들게 할 역할을, 그 책임을 맡게 된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 왕국으로 봐도 굉장히 과도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적이지 않은 불안한 시기였는데요. 마치 안정적인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무서워했어요. 얼마나 겁이 많았어요. 그 엄청난 리더였던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모세, 따르기만 하면 됐었던 그런 모세였는데 그가 없어지고 나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겠어요. 앞으로 남겨놓은 숙제들이 있는데
그 솔로몬도 마찬가지의 입장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불안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도 함께 할 거야. 같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역할은 다르고 맡겨진 직임과 책임은 좀 달라질 수 있어.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던 모세의 역할과 실제로 전투를 통해서 정복을 해야 하는 너의 역할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내가 동일하게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동일하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강한 정복 전쟁을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다른 노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해서 그 폭풍 같은 시간을 인생길을 지나오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이 그 의존된 자를 어떻게 책임지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지를 똑똑히 목격하게 된 다윗 이후에 태어난 그 솔로몬이 다윗이 경험하여 보여줬었던 삶으로 증언한 그 메시지를 들었으면 두렵더라도 동일한 태도로, 역할은 달라도 동일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섰어야 했는데 솔로몬이 다른 노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 과도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불안한정한 시기였고 과도기였다는 거죠. 한 시대를 호령하던 다윗이 가고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그때 어쩌면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그러나 절대 놓쳐서는 안 됐을 솔로몬의 아주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여지가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여 등극할 때요,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왕이 가고 나면 그 다음에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누가 왕으로 되어지냐, 그 왕의 권위가 인정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로 왕국 전체가 불안정한 시기를 거치는데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도 그랬어요. 아버지를 한평생 충성되이 섬기던 자들의 반역이 있었어요. 요압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해서 서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잘 이임된 게 아니라 조금 막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획을 그었던 다윗의 빈자리로 인해서 왕권이 안정되지 않았던 시기였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자리와 왕권과 이스라엘을 왕국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그때 당시에는 흔히 있었을 법한 이방 제국 나라와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혼인관계를 통해서 나라와 자리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먼저 시작합니다. 여기에 먼저 주력했어요. 초점이 거기에 먼저 있었어요. 이 과도기를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을까에 주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가 고민했던 것처럼 제가 어떻게 하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에 대한 고민이 아니었어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인 걸 여호수아는 보았는데 솔로몬은 다윗을 통해서 본 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안정감, 부강함, 요걸 보고 있어서 내가 어떻게 그 부강함과 안정감을 지킬 수 있을까에 더 초점을 맞췄어요. 그랬더니 딱 떠오른 지혜가 뭐였냐면 이방 제국들과 싸우지 말고 일단 내부 안에서 정리가 될 때까지는 안정을 취해야 했어요. 주변국들과 함께. 그러기 위해서 혈연, 혼인관계를 통해서 정책이죠. 이거 예전에는 종종 왕왕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주권과 왕국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어찌 보면 나라를 책임질 한 사람의 왕으로서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요, 그 이후에 왕의 자리부터 딱 기름 부음 받았으면 순차적으로 좀 느리더라도 차곡차곡 성장을 해서 왕의 자리에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한 방에 왕의 자리에 가까워졌다가 대장군까지 올라갔다가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왕의 자리에서 가장 먼 곳으로 떨어져요. 도망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수십 년 동안 도망을 다니는데 이때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도망자였던 다윗이요, 꽤 오랫동안 그 도망을 다녔는데 그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조급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빨리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아직까지 기름기가 가시질 않았는데 이거 빨리 마르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막 조급한 마음을 가져갖고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내란을 해가지고 얼른 왕에 오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기적처럼 주어졌었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를 그렇게 허망하게 날려버릴 일이 없어요. 다윗은요, 한 가지 확실하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날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뭐야? 다른 거 아니라 마음의 중심 하나였어요. 그럼 어느 자리에서도 내가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철회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두 번의 기적 같은 기회 모두가 다 뭐라고 하지 않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말해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명확하고 뚜렷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때 다윗은요 그런 기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왕으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기에는 절대 어떤 인위적인 사람의 방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 왕위에 오르려는 이런 시도는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했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모든 결정권과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그리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어찌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다윗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다윗을 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 주변의 장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아니 이게 절호의 기회인데 지금 이 생고생하고 있는 이 사람들 가족들은 신경 안 써? 당신 쫓아다니고 당신 좋다고 따라온 이 사람들 이거 신경 안 쓰냐고. 그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한번 찌르면 모두가 다 편해질 수 있는 좋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데 누가 봐도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이게 일이냐. 좀 이거 얼른 해라. 이게 속 터지고 엄청 여러분 이런 리더 밑에 있으면 진짜 답답해요. 좀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야지. 사람이 융통성 없이 계속 막 말씀 이러기만 하면 얼마나 속 터지고 답답하겠어요. 융통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은 그냥 외골수적이고 답답하고 꼴통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아요. 그 자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앉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대로 세우시는 한 분이 하나님이시니 패하시는 결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고 혹여라도 패하시는 자리에 자신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자신의 자리도 자기가 왕위에 올랐어도 하나님이 패하신다면 언제든지 왕관 벗고 내려올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돼 있었단 말인 거예요. 오르는 영역도 오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기를 원하신다. 굳이 그 자리를 고집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책망하실 때 왕위의 자리를 벗고 내려와서 도망자가 다시 돼요. 실제로 왕이었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보기 위한 인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아요. 다윗이 바세바 범한 다음에 그 이후에 한참 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한번 해볼만 했거든요. 여전히 서슬퍼런 그냥 막 혼자서 수십 명을 때려잡는 장수들이 서슬퍼렇게 살아서 압살롬이 막 들어오고 있을 때 훨씬 더 경험으로도 노련한 장수들이었어요. 한번 해볼만 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왜냐하면 그 기억이 있었거든요. 다윗은 이게 하나님이 날 패하시는 걸 수도 있다. 그런 거라면 난 그 자리 굳이 지키려고 하지 않겠다. 내가 스스로 내려오겠다 해서 왕관 먹고 스스로 도망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 시므이가 막 먼지 뿌리면서 놀리잖아요. 가거라 가거라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자요 가거라 이러면서 막 저주하니까 옆에 장수들이 보고 있다가 뭐야 이 돼지 같은 놈. 아니 성경에 돼지 같다고 적혀 있어요. 이 돼지만도 못한 거 이게 뭐 어디 개만도 못하다고 성경에는 적혀 있는데 이 개만도 못한 거 어디 이래요. 한마디만 하시면 제가 목을 따오겠습니다 이러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저희 입을 통해 내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 내비두라.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 죄가 그 스스로 머리에게 돌아갈 것이지 내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지 않겠다. 이게 한평생 그가 가졌던 태도였어요. 자기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뭔가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패하시는 결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단 말이죠. 그리고요 그가 헤브론에서 그 유다 족속의 왕이 돼요. 먼저 통일 이스라엘 왕국 왕이 되기 전에 먼저 헤브론에서 7년 반 정도를 다스리면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때 왕이 됐을 때요 사울이 죽고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울의 아들 이스봇의 사이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터졌어요. 자 이때는요 이미 사울의 집안의 가세가 기울고 있었고요 다윗이 왕성하던 시기였어요. 딱 고치기가 그러니까 기울고 있으니까 이쯤 됐으면 됐다 하고 왁 하고 덮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절대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을 하지 않아서 또 넬의 아들 아브넬을 그냥 풀어주고 놓아주는 이런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보내? 그래서요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요압이 같이 있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답답해서 속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걸 왜 보내? 지금 굴러 들어온 떡을 왜 보내? 이거 지금 당장 죽이고 처리하면 통일 이스라엘 왕국 이거 먹을 수 있다니까. 이게 속이 터지고 답답해갖고 요압이 인위적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윗은요 손을 씻어요. 실제로 성경에서 손 씻었다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대해서 절대 내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이 정직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해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에 대해서도 이미 아브넬이 죽고 나서는 세력이 다 망가졌어요. 완전 손에 힘이 다 풀린 상태였어요. 그럼 적당히 회유해서 왕으로 오를 법도 한데 어떤 액션도 취하잖아요. 그리고 또 답답했었던 이스보셋의 그 주변에 호위하던 측근들이 이 이스보셋을 죽여요. 그래서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와요. 이때 야, 내가 진짜 오래 묵었던 게 내가 오래 묵은 체중이 내려간다. 야, 체중이. 야, 고맙다. 야, 그래서 벼슬을 내린다거나 이런 반응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네가 뭔데? 왕의 자리를.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뭔데 왕의 자리를 패? 이래가지고 그 둘을 처형시켜요. 한결같았어요. 한결같이 마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실 때까지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세우셨고요. 그가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를 든든히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왕의 자리에는 다윗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랬으니 망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니까. 가장 완전한 지혜로, 가장 완전한 능력으로 통치하시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 리가 없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안정이 되었었어요. 그럼 그런 안정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통일 이스라엘의 안정감이 어디 있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걸 솔로몬이 안정감을 볼 게 아니라 그 안정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봤더라면 그러면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을 계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엎어졌을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저 왕국을 내가 지켜야 돼. 저 왕국을 엄청나게 이 세워놓은 이 업적을 내가 이어가야 돼. 더 부강하게 만들어야 돼라는 이런 부담감. 이게 나쁜 부담감은 아닌데 그냥 언뜻 보면. 근데 이것이 결국은 인위적인 방법,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통치할 나라를 계산하고 있는 줄을 몰랐죠. 솔로몬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얼른 안정시키기 위해서 솔로몬은 혼인관계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니 그 늘 그렇듯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는 과도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신의 왕 위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 이방 민족과 혼인관계를 맺어요. 우리가 솔로몬의 역사를 잘 알고 있죠. 이때는 몰랐을 텐데 우리는 역사 전체를 봤으니 알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만국의 역사로 접어드는지를, 망할 길로 접어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의 여지가 지금 열리고 있네요. 열왕기상 3장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하여 그를 이미 다윗의 성에 들여다 놓았고 이미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집니다. 이후의 역사 가운데서 그 제하지 않았던 산당들은 이방 잡신들이 우상 숭배하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는 산당으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던 그 이후의 역사를 아는 우리는 지금 이게 어떤 길로 접어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보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스스로는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보니까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든 그 좋은 책임감을 뭐라 할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라 하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든 나라 안정시켜야 되잖아. 이스라엘을 단단하게 세워야 되잖아. 우리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부강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잖아 라고 말하는데 누가 브레이크를 걸겠어요? 이걸 마땅히 왕으로서 가져야 될 책임감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다는 명분이 있었지만요, 이미 왕정시대 내내 반복될 비극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산당. 여러분, 산당이라는 건요 제단인데요, 제단을 쌓아놓은 곳인데 이곳에서는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방 잡신들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되어졌어요. 이후에 열왕기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내내 보면 늘 왕에 대한 평가가 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따르긴 했으나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산당에서 드려지던 그때 당시에 이방 잡신들의 우상 숭배 하던 제사들은요, 종교 의식은요 굉장히 음란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 옆에만 있어도 떡이 떨어져요. 너무너무 즐겁고 그냥 음란한 성행위들이 난무하는 아주 난잡한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백성들이 좋아했단 말이에요. 아니 지루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지루하고 따분했으면 그 제사 드리라고 한들 드리겠어요? 안 하죠. 재밌는 거예요. 너무 쾌락적이고 이걸 막 그냥 있는 대로 부추겨 주니까 너무 좋은 거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산당을 제하지 않았던 말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받을 평가 있잖아요. 백성들에게 떡을 주는 거였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반란 일으키지 마. 너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어느 정도 하게 내버려 두면서 그 볼멘 소리 안 나오게 하려고, 입 다물게 하려고 백성들에게 허용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내내, 왕정 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거였어요. 이게 사사기에도 그랬고요. 늘상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랬는데 솔로몬 왕이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요. 그 산당을 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은 뭐냐면, 오늘 오전에 11시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요, 점심 먹고 나서 여기서 굿이 벌어지는 거예요. 굿판을 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오후 저녁에는 여기서 그 불교 경전이 읊어지고 있는, 그게 지금 그때 이스라엘 당시에 일어났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환장 파티인 거예요. 이건 도대체 이게 길이 벌써 딱 지금 그때 당시에는 우상이 들어와 있을 때 다윗 시대에 그걸 허용했겠어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우상 숭배가 되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당에서는 지금 우상을 위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이 그게 가능성이 있는 일로 있었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드려지는 게 별로 크게 문제 없었어요. 왜냐하면 산당이 있어도 그때는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린 거니까. 그때 당시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없애지 않고 냅뒀을 때 벌어질 그 여지들, 그게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게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장차 벌어질 일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산당에서 혼인관계로 맺어진 수많은 첩들이 자신이 섬기던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산당이 사용되어지고,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이방의 신들과 그 문화를 접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 왕정 역사 내내 스며든 그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그 음란하고 타락한 그 세속적인 문화에 발목 잡혀서 반역의 역사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지금 지점이에요. 이미 솔로몬은 그러한 여지가 다분히 있었고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그 태도를 가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무엇을 줄꼬 하면서 반응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엄청나게 기뻐하세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세요. 그가 산당에서 드린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무엇인가 해주시려던 하나님이 그가 지혜를 구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너 부도 줄게, 너 명예도 줄게, 내가 다 줄게, 네가 이전과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거 내가 다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이거 분명히 이 위험성은 우리가 봐도 지금 보이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부와 명예도 주시겠다고 이렇게 기특하게 이렇게 기뻐하셨냐는 거예요. 아무리 역사를 살펴봐도 그가 얻은 부와 명예가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질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왜 그가 구한 지혜를 그토록 기뻐하셨던 걸까요?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선과 악을 분별할 지혜를 주옵소서 라고 구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의 기준,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분별할 지혜를 달라고 구해요. 자, 솔로몬이 놓쳤을 수 있어요. 어려서 아직 부족하고 경험이 없어서 다윗과 같이 몸땡이로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라서 솔로몬이 아직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는 것이 옳은가, 어쩌면 이게 그가 선택한 그 선택이 가장 지혜로웠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을 지키기에는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을 이 여지를 살펴볼 능력은 없었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선과 악을 분별할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건, 그래, 너가 구한 그 지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지혜로 솔로몬아, 너가 너 스스로를 돌아보길, 그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로 너가 너 스스로를 살펴보길, 이거 내비두면 반드시 만국의 역사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작은 여지,
지금은 크게 빛을 발하고 있진 않으나 너에게 반드시 너를 피폐하게 만들고 주저앉히게 될 그 작은 여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음이 내가 너에게 준 그 지혜로 분별해내길. 그 분별할 지혜를 구했느냐 솔로몬아? 내가 다 줄게. 야, 왜냐면 다른 거 괜찮아. 내가 이걸 아껴뒀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널 망하게 하기 때문인데, 너가 너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낼 지혜를 갖고 있으면 돈이 많은들 무슨 그게 너에게 죄가 되겠어? 명예가 주어진들 무슨 문제가 되겠어? 그 지혜가 있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잘 사용하겠니? 이것만 있으면 돼. 너가 그걸 구했느냐?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줄게. 내가 너에게 그 지혜와 부와 명예까지 다 더해줄게. 기뻐하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셨어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실제로 판결하는 역할이라면 스스로의 문제 앞에서 역시 분별을 넘어서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판결이 가능하잖아요. 나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서게 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이걸 구한 거예요. 알고 구한 건 아닌데 반드시 이 지혜는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어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혜로 솔로몬이 스스로 만국의 길로 접어들 그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의 걸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별하고, 분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명확한 판단으로 옳은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그분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었음을 다윗이 그러했고 솔로몬도 그러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가르쳐주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깨달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 더 나은 판단을 하는 걸 지혜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붙드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아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 보게 된 영광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펼쳐진 만국의 역사를 보면서 깨달은 결론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었구나. 아이고, 그 망해가고 완전히 타락해서 난잡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다른 거 다 해줬는데, 내가 부강한 이스라엘도 만들어주고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가장 부강한 이스라엘을 선물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 향하는 자 없이 이방 잡신과 음란한 세속적인 문화에 둘러빠져 난잡한 문화가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한숨을 쉬면서 깨닫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답이었는데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네. 한숨을 쉬며 깨달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영광을 보면서 야 거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야 감탄하며 선포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한 자리에서 펼쳐진 결과를 보며 쏟아낸 말이었어요. 이거 잠언의 이 고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보여주신 영광으로 인해 기뻐할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고백이긴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일로 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한숨처럼 고백할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깨닫고 보기를 원하셨어요.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임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지금 이거 잘못 가고 있었구나. 명분은 너무 좋았어. 대의적인 명분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거지만 내가 이거 이렇게 가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보길 원하셨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런 결정을 하는 솔로몬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멍청해 보이거나 정말 고리타분해 보이는 꽉 막힌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도록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지혜이고 가장 탁월한 지혜임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만약 솔로몬에게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는 이 지혜를 갖게 되어진다면 그가 얼마나 많은 부가 있든 어떤 명예가 주어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유혹거리가 되겠어요? 그걸 분별할 지혜가 있는데 그걸 얼마나 탁월하게 잘 사용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요, 부가 주어져도 명예가 주어져도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분별해 갈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 그에게 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한 그 지혜를 기뻐하셨고 더하여 부와 명예까지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기쁨으로 주시면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 당부하셨어요. 너무너무 그 구한 기도를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는데 뭘 당부하셨냐면, 솔로몬에게 무엇을 당부하셨냐면 14절 말씀에,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다윗처럼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에게 다윗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과 같이 그가 이룬 태도, 그가 이룬 업적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부담을 주셨던 게 아니라, 내가 다윗을 왜 선택했는지 알아, 솔로몬아? 너의 아버지를 내가 왜 선택했냐면 그가 아무것도 없는 출신으로 봐도 뭘로 봐도 왕이 될 만한 자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를 왕으로 세웠던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였어. 마음 하나였어. 난 너가 다윗과 같이 되길 바래. 너가 지금 신분으로 따지면 넌 왕자로 자랐고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고 귀족처럼 자라왔을 거야. 근데 그것이 너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그게 너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서 있는 다윗의 태도를 잊지 않길 바래. 너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다윗이 취했던 그 동일한 태도로 서게 되어지면 너에게 전부 다 유익이 되어질 거니까 절대 이거 잊지 않길 바래. 당부하고 또 당부하셨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시고 질책하시면 왕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다윗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자신의 왕관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올 수 있었던 다윗.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그러니까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킨다는 말은 왕의 말에 순종한다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면 12절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이 엄청난 기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도의 지혜와 총명함이었고 감히 누구라도 넘볼 수 없을 만큼의 부귀와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에게 기회가 되고 복이 되려면, 그리고 은혜가 되려면 딱 한 가지 전제가 필요했는데, 네 아버지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어야 한다. 다윗과 그거 하나면 됐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향해 있었던 마음이요. 다윗 평생에 주어지지 않았던 엄청난 기회를요, 태어나서부터 한 번에 물려받게 되었었던 솔로몬에게 다윗과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길에서 경험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 그런 고생 좀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인생길이 아니더라도 그가 아버지 다윗을 통해 보게 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잘 지킨다면 다윗에겐 주어지지 않았던 그 기회들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건 다 가졌어요. 다윗도 누려보지 못한 것까지 솔로몬은 다 가졌는데, 기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스란히 주어졌는데 딱 하나, 마음 하나 잃어버린 게, 모든 게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모든 것이 더 화려하고 더 좋은 상태였었어요. 근데 모든 기회가 다 주어졌는데 딱 하나, 마음 하나 잃어버린 게, 그 모든 기회가 저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수많은 기회를 받고도 결국은 타락한 그런 별 볼 일 없는 왕으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위험한 길에 들어서려는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지혜로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길 바라셨어요. 스스로 돌아보길 바라셨다고요. 그러나 아쉽게도 그 엄청난 기회를 솔로몬은 날려버립니다. 그 기회가 솔로몬에게는 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 지혜로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주변 이방 나라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지혜가 드러났지만 솔로몬 자신에게는 그 어떤 것도 유익이 되지 않았어요. 아이를 데리고 찾아온 두 어미가 있었어요. 그 어미에 대한 판결이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잖아요.
땡강해가지고 하나 가져가라 했더니 진짜 엄마 마음을 가졌던 이에게 아이를 돌려주는 그 사건, 그 지혜로운 판결이 역사적인 판결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로 자기를 분별 못했어요. 자기 상태를, 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못 봤어요. 아쉽게도 그 엄청난 기회를 솔로몬은 날려버립니다. 솔로몬에게 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솔로몬 스스로 인생에는 그 지혜가 어떠한 영향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잠깐 열어놓은 여지였어요. 처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구했던 그 기도는요, 순전함과 소망함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순전하고 소망함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소망함, 그건 진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마음만이 아닌 다른 마음도 교묘하게 누룩처럼 숨어 있었다는 것을, 솔로몬 안에 있던 여지 있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펴보기를 원하셨는데, 그 지혜로 남을 판단해 주느라 바빠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잠언 1장 1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기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사리 분별 잘하라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상황 판단 잘하라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상황 분별 잘하고 임기응변이 능한 사람들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무엇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회와 복이 주어진다는데, 그 기회가 우리에게 진정 복이 되려면 우리에게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메시지를 솔로몬이 한숨을 쉬며 남깁니다. 기쁨으로 남긴 게 아니라, 그 솔로몬이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성경은 그 엄청난 기회를 받았으나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린 왕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 얼마 가지도 않아서 기록된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시면, 눈으로 앞에 띄어진 말씀을 보시고 제가 제가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게 3장에서 나타난 사건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다른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 거 아니었어요. 나라는 여전히 부강했어요. 근데 뭐 하나 바꿨어요? 마음을 돌아서게 했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딱 하나 당부하셨는데 다윗과 같이 하라고. 근데 솔로몬이 다른 거 다 잘했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있는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까지 한, 또 암몬의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을 때,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바로의 딸만 취하여 집에 거하게 하였던 그 여지가요, 그 애굽의 사람 바로의 왕의 딸이었던 그 애굽 그 왕의 혼인 관계 그 한 번 열었던 여지가 왕의 후궁만 700이요, 1300이요. 그 작은 여지가 길을 열어놓았더니 거기로 줄줄 들어오는 이걸 막을 틈이 없는 거예요. 지혜로 얼른 발견해서 그 틈을 막았더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음을 발견했더라면,
그럼 이 지경까지 가진 않았을 텐데, 이런 만국을 달리는 이후에 바로 급격하게 이스라엘은 쇠퇴합니다. 바로 솔로몬 왕 다음 왕부터 벌써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요. 딱 하나, 이스라엘의 통일을 봤었던 왕은 그것을 이룩한 다윗 왕이었고, 그걸 부강에 만들었었던 솔로몬 왕밖에 없는데, 솔로몬 왕 시기밖에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누리질 못해요. 바로 분열됩니다. 그 다음 왕부터. 그 작은 여지가 2절에 열왕기상 3장에 말했던 작은 여지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이거를 분별했더라면, 얼른 그 마음에 지금 있었던 이 여지를 얼른 분별했더라면 되었을 텐데, 이미 열어놓은 여지가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던 거예요. 딱 하나, 다윗은 다른 건 몰라도 마음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자 몸부림쳤으나 그 모든 것이 다윗보다 나았고 그 모든 것이 다윗보다 탁월했으나, 딱 하나, 마음을 잃어버린 솔로몬 왕은 그 엄청난 지혜로 사리 분별은 잘했고 판단은 잘했는데, 그리고 정치는 잘했는데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질 못했어요. 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래서 그가 받은 엄청난 기회였던 그 지혜로 마지막에 깨달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딱히 지혜라고도 할 것 없이 인생 살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결론 하나 깨달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경외함을 잃어버린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인생의 결말은 헛되다는 결론만을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그 탁월한 지혜로. 이 질문이 찾아 들어왔어요, 저에게.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록될 우리라고 하는 역사책에는 우리는 어떻게 평가되어질까요? 지금은 우리가 앞의 일을 알 수 없어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될까요? 어쩌면 어떤 역사가 기록될지 뻔히 보이는 여지가 우리 안에 있진 않은가요?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우리가 받았던 수많은 기회들, 성경에 관한 박학한 지식, 경제적인 부흥,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 대한민국이야말로 솔로몬이 받았던 기회와 같이 엄청난 기적과 같은 기회를 얻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이 기회가 과연 우리에게 복이었냐는 거예요. 이 부와 명예, 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스스로 돌아볼 지혜만 있었더라면 이것이 모든 일을 살리고 먹이는 복이 될 수 있었을 터인데, 만약 마음 하나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결국 처박혀 우리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 저주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이걸 누구 탓할 거예요? 돈 많은 걸 탓할 거예요?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걸 탓할 거예요? 솔로몬 왕 때나 다윗 때나 증명했었어야죠. 아무리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의 중심만 놓치지 않는다면, 다윗 때나 솔로몬 때나 하나님은 영원롭게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흥왕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우리한테 남겨줬어야지요. 지혜 있는 자들이 넘쳐나는 이 한국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옳고 그름은 잘 분별해내고 판단해내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 스스로는 분별이 잘 되고 계신가요? 그 지혜로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인가요? 뭘 보셨나요? 한국교회 썩어가는 거 보셨나요? 대한민국 몰락하고 있는 거 보셨나요? 우리가 얻은 그 기회와 그 잘난 지혜로 우리가 보게 된 건 뭔가요? 뭘 보셨나요? 어떻게 하면 사람 말이 몰릴지를 보셨나요? 누가 옳고 그른지 평가하는 거 보셨나요? 우린 그 지혜로 지금 뭘 사용하고 계시죠? 뭘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바보처럼 고수해왔었던, 그 지켜왔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기회는요, 절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기회를 받았던 그 기회가 복이 되냐 저주가 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서 있느냐로 판가름 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수많은 기회들이요, 그게 어려움이 됐든 그게 즐거운 일이었든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힘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들이요, 그것이 코로나를 통해 인간이 쌓아올린 그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진지를 보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지혜이구나라는 걸 발견했다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떻게 기회가 아니고 저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회이지요, 복이지요. 수많은 복이라고 말하는 재물의 부요함과 탁월한 능력들, 사역 잘하고 부강해진 세력,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경외함을 잃어버렸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저주이죠. 이 말씀 앞에 서는데 두려웠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잘 못 봤습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걸 봤습니다. 했다 하면 몰려들었고요, 집회만 하면 수만 명씩 모이는 그 대형 집회들 가서 2007년도에는 어게인 1907 그 평양 대붕을 회복하자고 집회하는데 잠실 주경기장에 수천 명이 모여서 밤새도록 새벽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 현장에서 와, 진짜 이 엄청난,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그냥 어느 곳을 둘러봐도 다 크리스찬인, 지하철역에 가서 지하철 첫 차 타고 집에 가는 사람들 다 보면 전부 다 크리스찬,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 뿐이었었습니다. 그냥 넘쳐나는 교회들, 카페보다 더 많다는 이 교회, 이거 기회잖아요. 기회예요. 아직 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기회였어요. 누구는 경험해 보지도 못한, 우리 믿음을 지키셨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했던 막연하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 조선 땅 과연 열리겠나? 이 조선 땅에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이 과연 이곳 가운데 흘러들어올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막연하고 두려웠던 게 단 100몇 년 전이었어요. 채 100년이 조금 넘은 시기였어요. 이걸 꿈이라도 꿔볼 수 있었겠어요? 그때 전국과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십자가가 드리워진 이 모습을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도 꿈도 못 꾸셨어요. 꿈은 꾸셨죠. 꿈만 꾸셨어요. 수많은 그 공격들, 과연 이게 될까? 나 무의미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뿌렸을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 저는 열매 맺는 그 한복판에서 자랐어요. 청년들 그 현장에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였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습니까? 누구는 울며불며 구해도 보지 못했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세대는 봤는데 그 몰락해가는 것까지 보시렵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기회 그냥 날려버리면 무엇을 볼지 오늘 주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잃어버린 마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제 안에 이 말씀 준비하다가 지난 시간을 좀 떠올렸어요. 여기로 저희가 공간을 인천에 있다가 여기로 옮기게 되어졌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붙들 게 말씀밖에 없는 현장으로 뛰어들자라는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보잘것없는, 우리가 뭐 재능이 있거나 탁월한 사역을 해낼 실력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닌데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라 말씀하시면 해보겠다고 무모하게 뛰어든 그 마음 하나 보신 것이니까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이 마음 하나 지키자. 다른 건 다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사역이고 사역의 확장이고 뭐고 다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지키자.
이 마음 지키면 내가 다른 건 약속해 줄 수가 없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 못 해주겠다. 너희들 유명하게 될 거란 말 나 못 해주겠다. 이 단체 엄청나게 커지고 영향력 있는 단체가 될 거라고 나 그런 약속 못 해주겠다. 근데 우리가 다른 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지키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약속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그 현장에서 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약속해 줄 수 있다. 그건 내가 보여줄 수 있다. 우리가 이 마음 지키고 이 마음 지켜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 끝까지 서면 그 약속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내가 보여주마, 증명해주마. 그 마음 하나 들고 여기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바빴어요. 급속도로 팽창해가는 사역들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이 바빴어요. 근데 제가 차를 타고 오다가 미국 일정이 있어서 미국에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비행기 티켓 값이 많이 오르는 관계로 경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시간대가 한 38시간, 39시간 이렇게 되는 비행 시간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안에 짜증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옆에 있는 지체한테 그걸 표현을 했어요. 짜증난다 진짜. 그거 어떻게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이 그걸 떠오르게 그걸 떠오르게 하셨어요. 진짜 볼 것 없는 놈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거, 잘한 것도 없는데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거 하나 귀하게 봐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포기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와, 이렇게 한순간이구나.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게 이렇게 한순간이구나. 와, 자, 여러분, 우리 마음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세우기로 했는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세대의 메시지가 되자고. 여러 가지 이것이 운영하고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이 운영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 보통 의련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과 판단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 하려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시작한 이유가 있다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던 것이 절절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어서만이 아니라, 그게 아닌 모든 기회가 다 주어져 있었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경외할 수 있다. 그때도 동일하게 다윗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인물로 증명이 안 됐으니 지금 그 숙제가 저와 여러분에게로 넘어온 겁니다. 우리가 본 대한민국의 기회들,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지켜온 이 교회가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고스란히 우리에게 저주로 돌아오면, 이 솔로몬이 경험한 이 똑같은 만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불보듯 뻔하게 펼쳐질 게 뻔히 보이는데, 이걸 교훈을 얻었으니 이 지혜로 우린 그렇게 서지 말아야지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서야죠. 마음 지켜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잖아요. 제가 이 마음을 놓치는, 하나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예민해졌어요. 말씀을 주면 제 마음에 막 울리면서, 성교야, 다른 거 몰라도 마음 놓치지 마라. 성교야, 다른 거 몰라도
다른 거 다 내려놓는 날이 있더라도 성규야, 마음 놓치지 마라. 너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싶었던,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던 그 마음 놓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음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가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교회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거 제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때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이 넘쳐나더니 부유해서 어쩌면 배불러 터지는 게 당연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마음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걸 하나님 증명할 수 있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증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지 못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함성으로, 거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잖아,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 비웃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정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아니 우리가 수많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직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경외함 잃어버린 경제성장, 그건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박학다식한 하나님의 과감한 지식들,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함 잃어버린 교회의 성장, 그건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수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려면 하나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실제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분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가장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말이니,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드리는 것이야말로 내가 내 인생 붙들고 아둥바둥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내 손에 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면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아 내려놓지 못하고 쥐고 있으면서 그걸 균형이라 말하는 것이 과연 지혜입니까? 그게 어떻게 지혜입니까?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가장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지혜 아닙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지혜입니다. 적당히 믿는 것, 적당히 사는 것 균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이 지혜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인정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식하다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맡겨진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며 그것이 내 삶에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죽을 때까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했다거나 멋있다는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삶이 가장 지혜로웠는지 그 영원한 삶을 통해 그 끝에 서서 우린 반드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소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하시잖아요. 정말 잘 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내 힘으로 붙들으면 그 인생 끝에 내려질 결론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결론밖에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헛된 인생,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실 그 주님의 손에 들려졌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일입니다. 드립시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별한 만큼까지 헌신하십시오. 무엇이 더 지혜로운 삶인지 여러분이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결정되셨거들랑 그 길 위로 뛰어듭시다. 하나님, 주님께 드려진 삶으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